지난주에 살펴본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레위기 27장과 부분적으로 겹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 28장은 서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예물을 구체적으로 추가적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레위기 설교 마지막 설교 거룩 26번째 설교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사람, 가축, 주택, 토지, 가축의 첫 새끼, 초태생, 또 사람 11조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 서원의 내용보다는 이 서원을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시행과 취소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루면서 이 서원 자체의 어떤 무게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서론적으로 이 민수기 30장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마지막 절인 16절은 이 30장 내용이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민수기 30장이 여자들의 서원 또는 맹세, 서약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2절에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서원을 다룹니다.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또는 이거 하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가 서원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한 절만 남자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게 제시되고, 그 내용들은 소위 말하는 이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인 남자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의 서원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냥 서원했으면 지켜라 이렇게 나오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종속적인 존재,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그거는 꼭 딸만이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종속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가부장적인 관점을 현대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꼭 고대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이, 제가 설교문을 준비를 다 끝냈는데 엊그제 무슨 내용을 보다가 이 내용과 관련된 컨텐츠를 발견을 해서 제가 캡처한 거 보내드리고
나중에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시라고 그 아티클도 함께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박우란이라는 분이 여자의 심리 코드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다뤘다고 그래요. 책 전체 내용이 그런 건지 그 중에 일부를 그렇게 그림으로 해서 책을 소개하느라고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왜 엄마들이 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뭔가 압력을 행사하고 또 엄마가 왜 자기 시집간 딸에게 뭔가를 자꾸 압력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자의 심리 코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이런 가부장적인 사고다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냈어요. 여성을 결여된 존재로, 저는 앞에서 종속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같은 표현이에요. 여성을 결여된 존재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남성을 통해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심리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에게 집착하고 그 아들이 결혼하면 평소에는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엄마가 며느리에게는 자기 아들을 엄청 챙겨주기를 요구하고 또 아들과는 달리 딸에게는 또 엄청나게 또 뭔가를 푸시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뭐 솔직하게 이렇게 당사자하고 얘기를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 문제는 고대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이런 가부장적인 문제, 가부장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성경에 나오는 고대 상황만이 아니라 현대 상황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히 이건 고대의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성경이 어떤 편협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냐 현대냐를 가릴 것 없이 이런 가부장적인 사고와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또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 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용 또는 허락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일부 다처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단인 몰몬교 같은 경우는 족장들도 일부 다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다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족장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일부 다처제를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말라기에 분명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했느냐? 그건 그 당시에 어떤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관습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이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그 가운데 이 가부장적인 사고도 역시 포함시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런 가부장적인 시각과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고 하나님의 사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연속적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불연속적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여러 차례 특별히 레위기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부분은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굳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랬구나. 또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도 이런데 이런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연속적인 교훈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 제사는 우리에게는 불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진 않아요.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거냐? 제사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과 교훈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각 제사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불연속적인 부분은 거절하고 연속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부장적인 사고도 역시 이 불연속적인 부분이고 그러나 이 가부장적인 체계 속에서 주어진 본문의 서원에 대한 교훈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인 어떤 껍데기는 벗겨내고 우리가 뭐 새우나 뭐 가재나 게 먹을 때 껍데기 벗겨내고 알맹이 먹듯이 이런 부분에서 껍데기 불연속적인 부분은 벗겨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연속적인 부분을 찾아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서원 규례에서 연속적인 부분이 뭔가는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문에 보면 서원, 맹세, 서약 이런 표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자제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 스스로 자신을 자제한다고 하는 어떤 약속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직역하면 금욕의 의무를 또는 금욕의 책임을 맹세한다. 또는 금욕의 의무나 책임으로 자신을 구속시킨다, 제한시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술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 또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된 것 사사기 13장 4절, 5절, 14절에 나오는 내용 또는 신약에 오면 이제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랬는데 그게 서원이에요. 내가 이 바울은 반드시 죽일 겁니다 라고 서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그것도 역시 서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서원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여기
사용된 단어와 표현의 어떤 사전적인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금욕, 자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번역도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자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꼭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만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만일 내 말이 맞는다면 또는 내 말이 맞지 않는다면 뭐 내 손에 상을 지지겠다, 뭐 내 성을 갈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뭐 하나님 뭐 이런 것 뭐 남편의 사업이 흥한다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는다거나 아픈 게 낫는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이제 서원과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면 무언가를 하겠다.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낼 때까지는 내가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이제 서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민수기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왜 하필이면 서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쭉 오래 살펴보고 있는데 앞부분 한 10장 초반부까지는 정비라는 주제로 쭉 살펴봤고 11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난 내용부터는 우리가 광야 그래서 살펴봤고 이제 26장부터인가요? 26장부터는 이제 재정비 해가지고 이제 이 민수기 뒤 끝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왜 민수기 30장에 서원 규례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나왔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28장과 29장은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인데 그 끝부분에 보면 29장 끝부분에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 제사 또는 서원 예물에 대한 내용이 29장 39절에 나오는데 30장은 그 부분을 받아서 확대시킨 내용이다. 그 부분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고 둘째로는 이 30장의 서원 규례가 여자들의 서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나왔던 이 유산 분배와 관련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잖아요. 원래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주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고 딸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질 유산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아들이 없는 집안은 딸에게도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딸들인데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서원에 대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주제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재정비는 백성들 인구계수와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부분이 앞에 나오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예배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 서원이 나오는 요 방식 패턴은 레위기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가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 5대 제사하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내용이 11장에서 26장까지 제사와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장인 27장이 서원과 예물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룰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왜 이 레위기가 보다 적절해 보이는 26장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사족을 붙이는 듯한 26장으로 끝나느냐. 이건 부록이다. 별로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 레위기 27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제사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제사장의 사역이 필수적인 것이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게 서원과 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7장은 레위기 27장은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 나왔던 그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지금 민수기 28장과 29장은 레위기 1장에서 26장을 요약한 거예요. 2장으로. 26장을 2장으로 요약한 셈이고 민수기 30장은 레위기 20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 체계 구조가 민수기 28, 29, 30장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을 왜 여기서 또 반복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이 교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고 또 그 반복하는 가운데 또 이제 요약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2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압축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7장에 나왔던 내용은 민수기 30장 한 장 전체에서 다뤄요. 이건 압축하지 않아요. 물론 내용이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30장은 조금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수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거룩하게 살 것이냐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서의 서원과 예물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이거 해야 돼 라고 어떤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다면 제일 끝에 가서는 그 이론과 원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 오면 바울의 서신이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인덕티브하고 임페라티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끝에 가서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법적인 그런 내용이 따라 나오는데 이 구약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뒤에 가서는 그것을 실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물론 성경은 실천을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실천만이 아니라 무조건 합시다가 아니고 뭘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이제 한참 뭐 큐티 이렇게 하면서 큐티에서 적용을 할 때 이제 3P를 얘기했어요. 뭐 퍼스널 개인적으로 해라. 파시블 가능한 걸 해라. 프랙티컬 실제적인 걸 해라. 그래서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면 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오늘 본문을 큐티하면서 요렇게 하기로 했어.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가능한 뭔가 이게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을 얘기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적용이지. 뭐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이런 걸 새롭게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제대로 된 적용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물론 적용을 할 때 그렇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가능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그걸 틀렸다고 말할 거는 없어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될 걸 깨우쳐야 거기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거지. 그 깨우침, 이론적인 것,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큐티가 그냥 대충 성경 대충 읽고 마음이 와닿는 거 나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가는 걸 행하면 되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저랬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론과 실천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이론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말하는 학자들, 또 너무 이론만 파느라고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천만 너무 강조하면서 이론은 안 되는. 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고 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연구해서 아는데 실제로 가지를 않는 거고, 목사들 일반 성도들은 가기는 가요. 어디로 막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갑시다 그러면 그냥 와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처럼 열심은 강조하는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원칙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재요. 그러면은 잘못 가기가 쉽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원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2절에서 얘기하는 남자의 서원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고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서원했으면 너가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게 이제 전부예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죠. 일단 나이 어린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딸의 서원이죠.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딸의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나이 어린 여자, 딸이죠. 딸이 서원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딸들은 서원할 게 있으면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만 서원해 이게 아니고 서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락한 것이 되고 아버지가 딸이 이런 내용을 서원했어요 라고 들었을 때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 딸이 한 그 서원은 취소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인데 취소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아버지가 취소를 시켰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세번역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말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현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누라는 단어인데 이 누라는 단어는 거절한다, 거부한다, 금지한다, 저지한다, 단념시킨다, 말린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단호하고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하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말리는 게 너 그거 하면 되겠니?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딱 금지하면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 아내죠.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의 소원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첫 번째 파트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결혼한 여자의 소원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에 대한 내용을 중앙에 두고 9절에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9절에 나오고 결혼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또 뒤에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나이 어린 여자, 딸의 서원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점이 다른 게 나오는데 첫째는 이 여자가 급하게, 경솔하게, 성급하게 무리한 서원을 말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말했다. 이 급하게라는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브타라는 단어인데 경솔한 발언, 성급한 서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은 급하게라고 했지만 개역은 경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솔한 서원이고 무리한 서원을 했다고 하는 거고 둘째는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이 그 말을 들은 즉시로 그날에 예스인지 노우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됐고 그날에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거나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고 남편이 안 돼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 어린 딸의 경우는 어린 딸이니까 물론 이제 거기는 어린 아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린 딸이니까 아버지가 아직 딸의 그 어떤 사고나 이런 가치관이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 판단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혼한 성인 여자를 왜 미성년자인 어린 딸과 똑같이 대우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어떤 그런 반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세번역이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라고 번역한 그 부분을 개역은 남편을 맞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와 그러니까 남편을 맞을 때에는 다르게 말하면 결혼할 때에 또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다른 한글 번역본들도 대부분 결혼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만 남편을 결혼한 다음에 그랬는데, 사실 결혼한 다음에 하는 서약은 뒷부분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 거고, 여기 6절에서 8절이 다루고 있는 것은 결혼식 날 당일에 하는 어떤 서원과 관련된, 남편을 얻는 날, 결혼식 날 하는 서원, 어떤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막 결혼한 새색 씨가 남편이 알면 허락하지 않을 어떠한 서원을, 뭐 결혼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결혼 생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결혼한 남편이 안다면, 들었다면 허락할 수 없는 어떤 경솔한 하고 성급한 서원을 불쑥했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서원을 들은 남편은 들은 즉시로 그날에 확실한 입장을, 예스인지 노우인지 확실한 입장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하는 어떤 말, 어떤 요구,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면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니까 그냥 꼭 참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허락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뭔가를 하겠다 또는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싫어. 자기 아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싫은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싫은데 마음으로만 싫어하고 입으로 안 돼를 안 했다면 그거는 허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부부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어떤 측면을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무언가 사리에 맞지 않는 또는 무리하는, 또 경솔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에 마음속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반대하고 싫은데, 어떤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꾹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이게 쌓이고 누적되다가 펑 하고 터져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왜 터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터지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일들을 참고 눌러놨다가 더 이상 눌러놓을 수가 없는데, 그게 건드려지니까 이게 폭발하듯이 팡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터지는 사람은 터트리면서 또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상대방은 또 어이없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그동안 그렇게 싫었으면 얘기를 하지, 왜 그동안은 아무 말 없었다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그거를 터트리면서 나를 공격하나 싶어서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벌써 이제 좀 됐지만 일본 얘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이 황혼에 하는 졸혼, 평생을 꼭 참고 살다가 늙어가지고 갑자기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혼해. 우리 이혼해. 그리고 갑자기 황혼에 졸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그냥 참았잖아요, 계속. 가부장적인 체계 안에서 주로 아내들이 참고 그렇게 참고서 살고 참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는 그 중간에 끼인 분들이 내가 왜 참아야 돼? 참다가 끝에 가서 이혼해, 황혼해 가서 뭐 재혼할 생각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당신 하는 거 못 참겠고 못 보겠고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대신 위자료 왕창 뜯어내고 당신은 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못 살든지 난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위자료 뜯어서 나는 좀 이제 황혼에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부싸움을 부추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을 적용하자면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과 의사와 기준을 그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밝힐 때마다 어떤 트러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기의 어떤 기준과 생각과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자꾸 부딪히면서 저 사람의 기준이 어디까지구나,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걸 처음부터 알면 뒤에 가서 터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그날의 예스인지 노인지를 말해라 라고 했지만, 반대로 아내의 경우도 남편이 뭔가를 하는데 아니면은 아닌데 입국 담고 있으면 상대방은 예스라고 들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고 싸우지 말고, 처음부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처음부터 예스인지 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 오히려 이후에 그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느냐. 당장의 트러블을 피하려고, 사실은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표현을 잘 안 해요. 싫어도 대놓고 싫어, 좋아도 대놓고 좋아 잘 안 하고, 그냥 뭐 이 순간 내가 잠깐 참으면 되지. 불쾌해도 그냥 뭐 그것도 얘기하고 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뭐 어쩌면 부부들은 서로 다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그래서 이 당장의 트러블을 피하려고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와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은 그것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이후의 관계에는 더 좋은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해지지 않아요. 2절에 나왔던 남자의 서원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미 시집을 한번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않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 아래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성인 남자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에 대한 이 9절 말씀은 30장의 서원 규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서원규례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갈라지는,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지만 2절과 9절 내용을 잘 보시면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냐 종속적인 존재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 독립적이냐 아니면 종속적이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잠언 그 생명의 삶 플러스 원문 하면서 그 부분도 썼는데,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거는 이거예요. 우리 동양에 있는 그 많이 알려진 문구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 동양의 사고에서는 먼저 수신, 자기 몸을 제어하고, 제가, 집을 제어하고, 그 다음 자기 가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국가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전 세상을 평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동양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그 흐름이라면, 지금 잠언 24장 27절은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바깥일을 해라. 먼저 밭일을 하고 가정은 그 다음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나 다른 번역본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뒤집어서 평천하, 치국, 제가, 수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풀면 이거야. 생활, 이제 어느 번역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 생활 기반부터 마련한 후에 결혼을 해라. 그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캥거루는 안 그래요. 어린 새끼 캥거루는 어머니 그 자루 안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하죠. 거기서 나오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 부모의 그 자루 안에 있는데 이제 커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모습만 따서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죠. 배울 것도 다, 교육도 다 받았고, 나이도 충분히 먹었고,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그렇게 빌붙어서 살면서도 결혼은 하겠다 해가지고, 젊은 부부가 일 안 하고 늙은 부부한테 빌붙어서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고 사치하는 그런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너 자립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마. 자립할 능력, 독립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대세잖아요. 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벌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뭐 당연히 남편 아내 둘 다 돈을 버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고대에는 어땠을까? 고대에는 여자가 또는 아내가 따로 직업을 갖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런데 대신 농사나 목축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나 때는
밭에서 일하다가 잠깐 들어가서 애 낳고 나와서 또 밭일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난 집안일만 해. 이런 건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밭일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주 보지만은 목축을 하면 딸들도 양떼 치러 나가잖아요. 십보라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만 맞벌이고 고대에는 맞벌이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여자들은 집안일은 기본으로 했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고대에는 가업, 농사가 됐든 목축이 됐든 가업을 같이 했으니까 사실상 고대에도 맞벌이가 있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부장적인 그 체계 속에서는 그 여자가 하는 그 가업을 돕는 일을 맞벌이라고 이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은 남편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관점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간 딸은 더 이상 아버지 밑에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 결혼했으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없어요. 뭐 이혼을 당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남편이 없으니까 풀려난 거예요. 이 여자는. 더 이상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서 산다면 또 다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22장 13절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제사장 가족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의 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제사장의 딸인데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으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그 딸은 독립한 딸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독립을 했느냐 아니면 권위 아래 들어와 있느냐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과부와 이혼녀는 자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늘 나오는 게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라. 과부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잘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남편이 부자인데 죽어서 남편 재산을 받았다. 뭐 아비가일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보면 뭐 과부인데도 부자인 과부가 있을 수 있죠. 구약에도 종종 그런 과부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남편이 없으면 삶이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들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에서 어디선가 들어온 뜨내기, 나그네들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약자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항상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봐라 하는 명령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림살이는 쪼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독립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경우는 서원을 남자들의 서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너가 독립적인 존재냐, 자립할 수 있는 존재냐, 그러면 너 스스로 책임을 져라. 하지만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 존재라면
그 권위와 질서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서원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론적이고 연속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권위와 질서의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종. 어떤 독립적인 존재냐, 자립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속적이냐. 종속적인 존재라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독립적인 존재라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에 다시 이제 결혼한 여자 아내의 서원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6절에서 8절에 나왔던 뭐 급하게 경솔한 서원 또는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에 뭐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딸들에 대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또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라고 남편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당일에는 침묵하다가 며칠 지나서 뒤늦게 그거 안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 하고 취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서원을 들었으면 당일에 취소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며칠 있다가 취소시키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남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과 15절, 13절, 그리고 남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한 내용 15절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성경은 원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함께 다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다룬다. 그래서 여성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은 불연속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접할 때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 여자한테는 책임만 묻고 남자한테만 권리를 주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남편에게 권리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책임도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29절에 바울이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시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면 그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남편한테만 권리와 권위를 주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머리인 남편이 져야 하는 책임을 얘기하죠. 자기의 몸된 아내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 권위와 권리만 행사하십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듯이 아내를 먹여 살리고 돌봐야 하는데, 육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다 포괄하는
머리인 남편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에요. 권리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왜 남편에게만 머리가 되는 권위와 권리를 주느냐? 아내인 나도 머리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왜 남편만 그런 책임을 져야 돼? 아내인 나도 남편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질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공평하게, 위치는, 내용은 다르지만 공평하게 권리와 책임을 모두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받아들이기 싫은 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돼서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는 질서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돼서 세우시면 됩니다. 바울은 다른 문맥에서 어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질서를 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앞에서 서원의 내용 또는 형식과 관련해서 자신을 자제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13절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라는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여기 자신을 부인하고는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고행을 해라라고 할 때 표현된 내용,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죄일 다루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는 그 고행에는 음식, 음료, 신 씻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목욕, 성관계 금지, 맨 땅에서 잠자기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잠자리를 가질 권리, 남편이 가지는 권리와 아내의 권리.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되고 서로 상호 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물리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가 금식,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과 관련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가지지 않겠다. 금식의 한 부분으로 내가 일정 기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서원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서원법을 부부 성관계 부분에 적용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 서원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서원을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예스 해야 합의해야 시행이 가능한 거고 남편이 안 돼라고 거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소개하자면 서원과 예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전체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규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예물과 11조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사심과 탐욕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요구를 철저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민수기 30장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다만 남자와 여자, 독립적인 존재와 종속적인 존재라는 측면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권리와 아내와 남편은 또는 딸과 아버지 또는 성인 남자 또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기준을 따르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원리와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